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배가 바다에 떠 있는 배 있지 않습니까? 이 배가 가장 안전한 그러한 상황은 언제이겠습니까? 배가 가장 안전한 상황. 잔잔한 바다 위를 떠 있을 때도 안전한 상황이겠지만 항구에 있을 때가 배가 가장 안전할 때죠.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가장 안전합니다. 파도의 위협이나 바람의 위협이나 이러한 것들로부터 가장 안전한 것이 바로 이 항구에 묶여 있을 때죠. 그러나 배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항구에 묶어두고 관상용으로 보기 위해서 배를 만들어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를 만든 목적은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다에 띄워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배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배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 서적들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강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서점에 가보시면 심리학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서적들 중에 몇 권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컴포트 존이라는 이러한 용어를 몇 번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익숙하고 또 내가 내 힘으로 의지로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그런 이 심리적 영역 그것을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안전지대에 머물고자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정도만 섬기자. 이 정도만 믿자.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신앙의 경계를 지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꺼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은 단 한 번도 안전지대에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에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베드로가 배에만 머물고 있었다면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건너오라, 바다 위를 걸어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몰려오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에 빠지긴 했지만 그러나 배에서 나가서 바다에 발을 디뎠을 때 바다 위를 걷게 되는 그러한 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려면 이 안전한 양떼를 떠나서
전쟁터로 나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우리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우리가 안전지대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이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끝내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말씀이 삶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자신의 안전지대, 자신의 한계선을 완전히 깨뜨리고 등장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명은 이 유대 사회에서 격리되고 버림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던 나병 환자였고, 한 명은 로마 제국의 백부장, 그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요 또 군대 장교로서 그리고 이 식민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영적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랬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우리가 믿음을 묵상하면서 저와 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인생의 한계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인생의 한계선이 무엇이고 또 그 한계선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는 인파를 뚫고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수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불쑥 나타난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당시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나병은 단순한 피부 질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서 걸린 병이 나병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쫓겨나서 혼자 살아야 했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근처에 오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위기 13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내가 지금 쫓겨나서 혼자 격리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이 나에게 오면 옷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가리고 사람이 다 듣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던 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 틈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 죄를 물어서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던 것이죠. 나병 환자가 처한 현실의 한계였습니다. 스스로 가두고 격리되어서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는 한계. 그것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한계였던 것이죠.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철저한 외로움, 사회적인 매장, 그리고 죽음의 공포가 항상 나병 환자를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환자는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금기를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절망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크다. 나병 환자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건강한 사람들을 헤집고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는 이 나병과 같은 그러한 한계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돼. 과거의 실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지 않을 거야. 이런 한계가 우리를 영적인 이 격리 구역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스스로 가두어 놓은 격리 구역이 있다면, 영적으로 가두어 놓은 그런 격리 구역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뜨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급하면 어떤 기도를 합니까? 무조건 들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 해결해 주십시오. 무조건 고쳐주십시오. 무조건 응답해 주십시오. 만약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협박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죠. 이것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고집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기도,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고치고 안 고치고는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처분에 맡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하고 이 담대한 믿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 말씀, 이 3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어떻게 고치시는지 순서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먼저 고치신 다음에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고름이 흐르고 상처가 있는 그 환부에 먼저 손을 갖다 대시죠. 레위기를 보시면 부정한 것에 손이 닿으면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예수님도 율법에 의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왜 굳이 말씀으로 그냥 나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치유되는데 왜 굳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대셨을까요? 예수님도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들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할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굳이 왜 말씀으로 먼저 치료하시지 않고 나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대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굳이 손을 갖다 대셨을까? 저는 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순간 버림받지 않습니까?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수십 년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으로 홀로 외롭게 살아왔습니다. 당연히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그때 100마디 말보다 따스하게 한번 자신을 만져주는 사람, 따스하게 한번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손을 대어 만져주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준다면 나를 아직 인간으로 취급하는구나.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이런 생각 나병 환자가 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이 나병으로 인한 육체의 상처보다 더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이 나병 환자,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를 넘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픈 마음도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시죠. 남에게 말 못할 외로움까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한계를 넘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문제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진 나의 마음까지 예수님은 만져주시는 분이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 로마 군대의 굉장히 중추적인 지휘관이죠. 물론 백부장 밑에 50부장이 있고 10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 위에는 1000부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러나 이 군대를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는 정복자였고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피지배 계층의 사람인 것이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백성인 것입니다. 만약 일제치하에 일본군 장교가 평범한 조선인에게 나와서 엎드린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들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하인은 인격체가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었죠. 병들면 갖다 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백부장은 하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는 극률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기적을 부르는 믿음의 그 기초에는, 기적을 부르는 그 믿음의 밑바닥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성경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고백을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그 고백 8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이 고백이 왜 충격적인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것은 상식과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시 사람들의 신앙, 아니 지금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눈에 뭔가 보이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확실히 믿는 신앙 아닙니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 우리도 확실히 믿는 그런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눈앞에 뭔가 보여야 믿겠다. 내 손에 뭔가 만져져야 믿겠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안심이 되죠. 그러나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군인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군인입니다. 그는 이 권위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한 병을 고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어떤 치유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면 제국 이쪽 끝에서 제국 다른 끝까지 군대가 이동하는 것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사실, 그것을 백부장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놀랍게 여기셨다, 이런 기록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당에서 기도하지만 병원에 누워있는 가족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눈물로 기도할 때 군에 있는 아들에게, 손자에게, 멀리 있는 사업장에 하나님의 결제 도장이 찍힐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만 하옵소서. 지금 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배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선포할 때 시공을 초월하는 은혜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가지 한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상황의 한계이고 하나는 상식의 한계입니다. 나병 환자는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는 이러한 상황의 한계를 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백부장은 눈에 보여야 믿지라는 이러한 상식의 한계를 뚫고 말씀의 권위를 신뢰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은 사실 축복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믿는 그 방식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은 요만큼만 역사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 딱 그만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야라고 믿는다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고 상황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전지대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 앞에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나병 환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불안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백부장처럼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믿음의 한계를 지우고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지우는 순간 하나님은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에게 일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신앙의 벽을 무너뜨리고 두려움의 벽을 무너뜨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이 음성을 내 삶의 실제 간증으로 살아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